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러브레터를 보내신다는 것 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러브레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러브레터의 첫째는 공동체입니다. 며칠 전에 정책당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회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뜻밖의 그런 당회에 대한 생각을 정립케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회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는 실상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순도 혹은 가정도 모든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는데 그런 말씀에 의탁하지 않아도 특별히 오늘 본문만을 주목해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예레미야 43장 8절부터 읽었는데 다바네스에서 그랬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러분, 다바네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곳은 애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10m가 넘는다 합니다. 요새예요. 애굽에서 나일강의 삼각주의 혜택을 받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문제는 그 애굽 땅, 유다 나라의 땅이 아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의 백성이 지금 내려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도시 다바메스라는 곳에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바벨론 군대가 왔다손 치더라도 나의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듯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곧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견디라. 고토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견디라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유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땅으로 잡아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지금 잔존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 2차 해서 이들이 피난 행렬로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됐는가? 애굽의 오늘 8절에 나오는 다바네스라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칼날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착각이요, 또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 구약 성경 처음에 내용들 중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그것은 정말 우상과 신당들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가 넘실대는 어둠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탈출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할 만큼 출애굽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12절에 보면 애굽 신들의 신당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하고 그 우상신을 섬기는 신당들이 가득했으며 세상 풍조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다. 안전지대가 아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라면 가만 안 둘 것입니다. 징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하는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전개되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며 도망 나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 러브레터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9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시키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유다 사람들의 눈앞으로 가라.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으로 가서 그들에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큰 돌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뭐 조금 큰 게 아니라 제법 큰 돌. 그리고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9절에 보게 되면 축대에 가라. 그런데 이 축대는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다.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황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다바네스라는 이곳은 굉장한 요새이기 때문에 자주 바로 왕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별장과 같이 사용하는 별궁이 있었어요. 그 별궁 옆에는 벽돌을 굽는 그런 가마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언덕과 같은 곳이죠. 지금 축대로 가라 하는 것은 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합니까? 거기에 그 돌들을 감추라. 진흙으로 발라서 없게 하라. 보이지 않게 하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라 하시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여기까지 진격해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그 숨겨놓은 돌 위에 왕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화려한 장막 만들 것이다. 즉 그곳이 왕의 이제 치리하는 장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곳까지 도망왔는데 소용없다, 쓸데없다. 곧 바벨론 왕의 군대가 진격할 것이고 이것조차도 바벨론 왕의 치하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축복처럼 들립니까? 저주의 말씀처럼 들립니까? 저주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되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험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라 불렀느냐 하면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디 가든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볼 것이고 너희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그 현장에 사실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반역하는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된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사지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된 분들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섬길 때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장면만 봐도 알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냥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한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십니다. 가서 돌멩이 주워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경하는 유다 사람들, 의아해하는 그들을 끌고 한 장소로 이동해서 진흙으로 그 돌들을 가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들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여러분, 교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교사 안 된 사람은 모를 정도로 유치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벤트가 필요해요. 아이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니까 이 손짓도 크게 해야 되고 때로는 얼굴에 모두 발라야 되고 또 때로는 가면도 써야 되고 변장도 해야 되고 분장도 해야 되고 유치한 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교사이기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명령 때문에 돌들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러브레터 된 교사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주기가 쉽습니까?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관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하라 하고 행동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교사로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 특별히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책을 읽다가 감동 어린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1976년 홈 라이프라는 잡지에 게재된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눈물이라는 제하의 수기예요, 수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초등학교 교사, 여자 교사인 톰슨이라는 분이 5학년 반을 담당한 거예요. 통상 처음으로 반을 담당하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연설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골고루 사랑할 것이다. 누구 하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도저히 그 말을 실천할 수 없는 그 한 아이가 처음부터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얼굴은 더럽고 더러운 옷을 또한 입었고 또 태도가 불량한 아이. 예상과 같게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불량해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잠자죠. 아이들을 왕따 시키고 또 왕따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말수도 없어지고, 야, 저 아이는 왜 우리 반이 되었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교무실에서 그 아이, 테디라는 아이의 그 생활 기록부를 본 것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그 생활 기록부를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1학년 선생님은 잘 웃고 밝은 아이다. 일을 깔끔히 마무리하고 예절이 있다. 함께 있으면 즐거워지는 아이,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이다. 그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2학년 선생님의 기록부를 얼른 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아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렸다. 가사가 기울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얼른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평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이 심하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4학년 때 선생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성적이고 아이는 말을 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잠도 잔다. 아버지는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비로소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에게도 사랑하지만 2배, 3배, 4배 되는 천폭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강을 앞둔, 이제 방학을 앞둔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은 날에 아이들의 선물 가운데 이 테디의 선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좋아하면서 반 아이들이 다 있는 앞에서 테디의 선물만 번쩍 들고 내가 이것을 이제 같이 풀고 싶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웃었어요. 왜? 식료품 그 포장지로 그리고 뭐 때가 묻고 한 것으로 겨우 이렇게 묶은 거. 이렇게 풀러서 보니까 팔찌인데 조약하게 그지없는 플라스틱 팔찌인데 거기에서 그 알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아주 작은 향수병. 근데 한 4분의 1쯤 찼을까? 거의 없는 향수병.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 향수를 막 뿌리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이 테디가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통해서 우리 엄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실은 그 향수가 엄마의 향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1년 지난 후에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선생님은 지금까지 가장 내가 경험한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6년이 지났어요. 고3 때. 역시 또 선생님은 지금까지 경험한 저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우리 반에 전 2등이 되었습니다. 전체 2등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6년 후에 또 마음이 흐뭇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편지를 받았지만 그 편지에는 특별히 선생님은
정말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그 밑에 보니까 그 아이의 사인이 PhD. 외국에는 박사 학위 소지자는 꼭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MA, PhD 이런 거 쓰게 되어 있어요. PhD, 테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테디의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선생님이 꼭 자신의 결혼식에 엄마의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그 조열한 그 팔찌를 다시 끼고 향수도 또 다 썼지만 또 뿌리고 그걸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에 이 테디가 선생님을 보면서 고백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훌륭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와락 안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는 바로 그 테디를 변화시키는 한 선생님의 헌신과 인내의 모습과 같이 인내하는 거지요.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역시도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 때문에 여기 있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사로, 성도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아이들이 복음화율이 3.2%로 떨어진 시대입니다. 어른들은 대학교 이상의 어른 세대는 최하 21%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 대학생 그 이하는 3.2%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3.8%였어요. 여러분, 5% 이하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우리 교회가 품었던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저 앞에 써 있는 미전도 종족처럼 품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된 거예요. 5년 있다가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나갈 선교사도 없고 보낼 선교사도 전무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 없어요. 전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저는 선교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었으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계속 저들을 향한 진군을, 하나님 러브레터의 진군을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사로 선교하십시오. 선교사가 되십시오. 한 아이를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러브레터 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일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